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이 목이 좀 약한가 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아무래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어르신들을 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빨리 또 회복이 되면 금방 또 나아지는 거라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한다면 조금 의아하다라고 느껴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13장에서 11장부터 쭉 보면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면서 한번 앞에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21절 시작. 그들과 그들의 마을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21절은 지금 이 헤브론 이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 그랬던 땅인데요. 똑같은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낙 사람들이 산다 그랬고 이 아낙 사람들과 싸워서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14장으로 가면 갈렙이 그 땅을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땅이니까 이 땅을 달라고 하고 이 갈렙의 지금 현재의 나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현재의 나이가 85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85세이고 지금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7절에 보시면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우리가 들어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5세가 됐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40세 때부터 40세 약속의 땅을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에서 나온 때 정탐했을 그때부터 45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40년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했던 기간이 40년이잖아요. 그러면 40세 출발을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때가 약 5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의 나이를 이야기했고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했을 때가 약 20년에서 30년 사이의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정복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간과 지금 갈렙이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순서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던 시간보다 지금 우리가 읽은 14장에서 갈렙이 약 5년이 지나서 이 헤브론 땅을 받은 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지금 14장이 순서상으로 보면 14장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건데 연도를 따져보니까 이게 앞에요.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기 전에 지금 이 14장의 사건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했던 이 사건이 더 먼저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보다 이 사건이 앞에 있어야 이게 순서가 맞는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근데 왜 시간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정복했던 것보다 먼저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땅을 왜 뒤에다 놨을까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냥 순서대로 놨으면 크게 뭐 무리 없이, 그래 갈렙이 먼저 헤브론 땅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15년 또는 2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동쪽이 됐던 서쪽이 됐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라고 하면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왜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이 14장의 내용을 오히려 뒤에다가 놨을까라는 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이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죽은 땅이기도 해요. 돈 주고 샀던 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땅이긴 한데, 이 땅의 문제는 아르바라고 하는, 기랏 아르바라고 이름이 붙였다 그랬죠.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는 땅인데, 그 땅의 이름이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그 아르바라는 사람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장수였단 말이죠.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여길 만큼, 딱 봐도 벌써 질릴 만큼 그렇게 거인들인데,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더 특별해서 달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땅이 제일 기름지고 제일 좋기 때문에 달라 그랬다면 다른 지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냐? 유다 지파인데 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냐고. 그 땅이 좋으면,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면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분명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랬을 때 다른 지파들이 나서지 않은 것은 그 지파를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특별히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용맹한 장수를 배출하는 그런 마을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지금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다른 지파들은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낙 자손과 지금 어떤 싸움이 벌어졌는지는 소개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이겼는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어떠한 식의 전쟁이 있었는지,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겼는지도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14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또는 30년 사이를 시간을 그냥 보내야 했냐 이거죠. 이것도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지금 이 14장에서 이 부분을 따로 떼서, 그것도 시간적 갭을 떠나서 뒤쪽에다 놓고 설명하는 이유는, 갈렙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멸망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답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말씀드린 20년 또는 30년의 갭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도 우박을 내리시든 지진을 내리시든 어떠한 천둥 소리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3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시는데,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고 주시는데 지금이 아니라 늦어진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나는 지금 당장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안 주시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5년, 1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이건 내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점은 내 스스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답이 쉽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도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것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내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응답되지 않는 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내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아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시고도 20년, 30년을 미루셨다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도 보면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제비뽑기로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제비뽑기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비뽑기로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그런데 모든 것을 제비로 뽑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과학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증인들이 별로 없어요. 증인들도 없고 자기는 스스로 무죄하다고 여겨요. 무죄하다고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있다고 여길 때에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시면 이 사람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동그라미 X를 놓고 제비를 뽑는다고 해보세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을 주신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다고 믿는다면 쉬운 방법 아니에요? 따지지 말고 뭐 증인 둘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걸 믿고 그냥 제비를 뽑아서 된다 안 된다 결정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두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을 통해서 이것을 밝히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제비뽑기로 결정하진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제비뽑기로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을 나누라고 하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14장 1절에서 땅을 나누어 줄 때에 14장 1절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엘르아살도, 제사장 엘르아살도 있었고 또 그 지파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제비를 뽑을 때도 그렇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공개적으로,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잡음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급할 때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놓고 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들과 함께 의논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의견을 묻고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명령해서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13장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먼저 이야기하죠.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강 동쪽 지역을 분배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5장, 1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요단강 서쪽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 서쪽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배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분배하게 하시니까 충분히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서쪽 땅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이긴 하지만 엘르아살이나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분배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읽어보시면 뭐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레위 지파의 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다. 대신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12지파가 돼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서 사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한 지파별로 큰 땅을 차지한 지파는 더 많이, 작은 땅을 차지한 지파는 조금 적게, 이렇게 해서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총 48개의 성읍을 줬다. 그 중에 6개는 동쪽에 3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고, 나머지 42개의 성읍을 줘야만 했다. 동서남북으로 900m씩 줬다 그랬죠. 짐승들을 먹일 풀이 있어야 되니까 성읍이 있으면 그 성읍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약 900m씩 이렇게 확장해서 42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게 했고, 그곳에서 레위 지파는 뭐 짐승도 키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 48개의 성읍은 원래 땅의 주인 그 지파의 땅으로 포함이 안 돼요. 세세토록 레위 지파 것이 돼요. 사람이 바뀌어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뀌어도 그 땅은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아예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 몇 개씩 성읍을 내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진 않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과 또 목초지를 주게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4장의 내용은 좀 짧아요. 다른 데 비해서 1절부터 15절밖에 안 되니까 이 짧은 내용 속에서, 그리고 또 시간을 역행해서 앞에 두어야 되는 이 사건을 뒤쪽에다 놓으면서까지 이 사건을 설명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의 일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는 거거든요. 1세대 중에는, 출애굽한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2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20세 이하였거나 2세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 수밖에 없었고 왜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지.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 45년, 또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갈렙이 어떻게 해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탐할 때 40일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땅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1세대는 다 죽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 갑자기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지금 갈렙이 자기의 나이를 85세고 내가 건강해서 전쟁에도 나갈 수 있다라고, 이게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8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요. 난 지금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지금 5년 정도 기다렸다가
40년을 광야 생활로 보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아직 땅을 정복하지 않은 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 땅은 하나님이 분배해서 유다 지파에게 줄 거예요. 그렇더라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땅을 밟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없는 게 아니라 살고 있다 그랬어요. 이미 살고 있지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40년 동안 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특별하게 보아야 하고 시간을 역행해서 앞에 아니라 뒤쪽에 놓은 것 또한 정말 하고자 하는 말, 이제 더 이상 갈렙은 등장할 일이 없겠지요. 이제 거의 뭐 세상을 떠나기 전 그 갈렙인데, 갈렙이 뭐 앞에서도 별로 나오지 않다가 지금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갈렙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면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여지를 남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5년, 그러니까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지 못한 채 15년 또는 20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만 됐다면 너무 아쉽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더 빨리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은 더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거든 우리가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이나 이 부분이 걸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30년을 더 광야에서 보냈던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잘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고치면 되겠죠. 고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뭐 전쟁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